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해 아래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목마름으로 진리를 갈급해하는 자에게 주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차이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고, 짐승의 마음, 사탄의 마음을 가지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뱀은, 사탄은 하나님이 가장 천사들 중에서 높여주셨는데 그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은 항상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럽니다. 자식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항상 자식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면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 연로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자녀들이 다 잘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정말 알고 효도하는 자녀가 있고, 모르고 효도는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효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저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으로 봤을 때 세 종류의 자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말을 해도 부모 뜻을 거스리는 자식이 있습니다. 악한 자식이잖아요. 두 번째는 부모가 말을 하면 잘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착한 자식이고 효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부모에게 효자인 것이고,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겠죠.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저분의 마음이 어떨까, 진심이 어떨까를 헤아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참 남을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표정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진짜 그 속마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대방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마음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이라고 다 속마음을 털어놓겠습니까? 남편이 그 마음을 아내에게 다 털어놓겠습니까? 그렇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고 그렇지 않는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성경을 본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봐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이 여럿이 있을 때 부모의 속마음을 자식에게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식 중에서 믿을 만한 자식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은 부모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진짜 바라는지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효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의를 누르고 자기 의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부모의 속마음을 모르면 내가 열심히 하는 효도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교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실망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교회 일에 열심을 하면 하나님이 대신 내 성적을 올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미신적인 신앙이었죠.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어김없이 하나님은 대학에 떨어지게 하셨고 이 하나님도 못 믿겠구나. 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자. 그러면서 교회를 한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어머니 좀 호강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은데 진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단 1시간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나는 진짜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믿음이 없었지만 어머니 옆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공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부모가 속마음을 말할 때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효도겠구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설교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왜곡시켜서 설교하는 자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외전 막걸리에 물을 태워가지고 뒤섞어서 팔듯이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자들이 아니고 말씀을 자기 성공이나 출세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순수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의 성공 철학과 뒤섞어 가지고 그렇게 변질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게 좋다고 그렇게 덥석덥석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새 자기 영혼이
죽음으로 내딛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저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설교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목사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있고 목사들을 상대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것 같이 똑같이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설교 세미나에 가보면 설교를 성도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인들이 없으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야, 저 사람 참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서 전하는구나. 저는 그런 것을 보면 더 이상 그분들의 설교는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목사라고도 인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 저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 성공을 꿈꾸는 자인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껍데기만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성경의 문자, 글자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문자 그대로 증거하는데 왜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도 자기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만 듣고 행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 속에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전해야 되는데 그냥 글자 보고 단어 해석하고 문맥을 해석해서 하면 그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흔히 이제 자식들이 속을 썩이 뭐라고 합니까? 당장 나가서 내 앞에 사라져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이 정말 나가라는 말이겠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말이겠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도 수도 없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정말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저는 장로교와 감리교 그 교리 중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로교는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감리교 알미니안주의는 아무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고 타락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둘 다 성경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조금 잘못했다고 버리실까?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그렇진 않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 같으면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언제나 자기 편에 두는 것이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잘할 때는 오냐오냐하고 조금 잘못했다고 버리실까?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런 설교를 하지 않을 텐데, 저는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제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설교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계속 충돌을 일으켰던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나름대로는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을 어기느냐, 그렇게 서로 충돌이 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거하고 그냥 두는 거하고 무엇이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냐, 그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문자 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서 깨워서 교회까지 데리고 오고, 또 그들이 아침을 못 먹었으니까 중국집에 짬뽕을 시켜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본 교육자가, 집사님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책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이 교육자가 진짜 사람을 죽이는 설교를 하고 있구나.
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지를 모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행해야 이게 진짜 살리는 설교가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는 거죠. 저는 부모의 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그냥 들리는 고지곧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보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만 근심이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들처럼 계명의 조항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계명을 지켰을 뿐이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문자만 붙들고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40일 이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어서 계속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다니다가 결국 3일 동안에 물고문을 당하고 나서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3일을 전해야 될 그 거리에 한낮을 밤만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저 성이 과연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성이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을 내는 거죠. 하나님 무너진다고 내게 전하라고 해놓고 왜 안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말씀하는 것은 진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을 안 무너뜨리겠다는 의도입니까?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멸망의 심판의 경고들은 진짜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가면 그때는 멸망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거기서 돌이키라 하는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계속 심판만 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전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를 보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니까 너무 타락해서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가에서 긍휼하심을 보았더라. 긍휼하심. 겉으로는 화가 나가지고 당장 세상을 멸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눈에 보니까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버린다고 말씀하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그렇지만 징계를 하시고 나서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돌아서 울고 있는 하나님 그 모습을 호세아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맞아서 좀 많이 상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마리아도 보면은 자기가 준비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는 제자들은 그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그 너의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겨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순종으로 옮긴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말은 없었지만 속으로 주신 그 감동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가서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의분이 났죠. 의분이. 왜 저런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가? 자신이 분노하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울 왕이 네가 그런 작은 척으로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놀랐겠죠. 그곳에 있는 자기보다 덩치가 큰 사울 왕도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 많은 군인들이 가만히 조롱을 당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도 다윗에게 너가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너가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다윗의 일생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도 있었지만 다윗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당연히 순종하지만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일을 행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손을 벗어난 그 돌을 하나님이 붙들어 가지고 속도를 증가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들려지는 그 이야기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일까? 성경을 보더라도 글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이 글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 귀신이 들려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고쳐주시든지 보내든지 어떻게 하십시오. 그럴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표면적 그 말만 보면 완전히 여자를 무시하고 개 취급하는 것 같지만 그 수로보니 여인은 이분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 믿음이 큰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 큰 것입니다. 겉으로 나오는 입의 말로 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분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마음은 저렇지 않다. 나의 자존심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수로보니게 여인은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큰 소리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고 목회자가 설교하는 어떤 설교의 구절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속마음을 아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있는 속마음을 내비칠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즉 성경을 본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그 의미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속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말만 들어서는 모릅니다. 진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열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속마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설교를 준비할 때도 문자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어떤 설교자의 말만 듣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를 좀 깨닫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꼭 말을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꼭 말로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을 하지 않아도 저분이 지금 이걸 원하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 말로 표현해서 내 속마음을 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표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말을 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저분이 무엇을 원하는구나를 안다면 정말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꼭 말을 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마음이 이러하겠구나를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말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깨달아야 진짜 바른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냐? 주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칠 자가 누구냐? 주의 마음을 알고 그의 마음으로 가르쳐야지 그냥 자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온전하게 여길까? 그것을 좀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식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이 다 부모의 본심이 아닙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본심이 무엇일까를 헤아리는 그런 자식이 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윗사람이 다 말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센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식들은 많이 있지만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같은 성도들끼리도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속마음도 하나님의 속마음도 오직 성령님께서 아시는데 그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